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에서 납북돼 숨진 고 김동식 목사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납북자와 북한 인권단체들은 김 목사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는 6월 4일을 참전유공자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4월에 열리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CTS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 현재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딸 화산이 폭발한 필리핀에서 현지 선교사들이 협력해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호 활동 등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2000년에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납북돼 숨진 고 김동식 목사를 기억하십니까? 사망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그의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단체와 납북자 단체들이 고 김동식 목사의 유해 송환을 위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과 북한 선교 활동을 해오던 김동식 목사. 지난 2000년 1월 중국 연길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에게 납치됐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간 김 목사는 고문을 받았고 이듬해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 목사의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김동식 목사 피랍 20주기, 순교 19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 시민단체인 선민네트워크를 비롯해 김동식 목사 유해 송환 운동본부, 6.25 납북 피해자 대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 김 목사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생사 확인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 목사의 유해 송환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동식 목사님의 정확한 생사 확인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돌려받기 원해서 우리 김동식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김동식 목사처럼 최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밖에 50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목사 납치에 대한 북한의 사죄와 납북 피해자 보상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김 목사를 비롯해 납북자와 국군 포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납북자, 국군 포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강력 추진하라. 6.25 납북 피해자 보상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즉각 정비하여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라.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은 앞으로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북한 정부 상대 배상 청구 등 납북자 유가족 돕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6월 4일을 참전유공자의 날로 선포하고 참전용사를 섬기는 데 앞장설 뜻을 밝혔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국가참전유공자 초청 신년 할애회와 위로회를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30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설교를 전한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월남전 맹호부대에 참전했고 오늘 전우들을 다시 만나 눈물겹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전우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하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자. 할렐루야! 또한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 참전 용사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참전 용사들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케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진실로 환영합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는 6월 4일을 참전 유공자의 날로 선포하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교회와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가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기독교 축제장으로 열릴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개최를 준비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문화축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다음 세대와 한국 사회에 전하기 위한 퍼레이드가 오는 4월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측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미나를 열고 행사의 의미와 구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문화신학적 의미에 대해 짚었습니다. 임 총장은 그동안 한국교회 부활절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초점을 두고 고난주간을 강조해왔다며 그에 따라 신앙인들의 삶에서 부활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성찰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부활절 문화의 풍성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부활절 전통, 기쁨의 50일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가 부활의 정신을 한국 사회에 실천하는 선교적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절에 사실은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벤트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또한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도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자는 데에 이 부활절을 문화화하는데 특별히 이스터 퍼레이드를 우리가 문화화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얻은 만큼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고 생명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다시 한번 퍼레이드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절은 뭐냐? 부활의 기쁨을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 이웃과 나눌 것의 핵심은 뭐냐? 생명의 문화. 지금 다 죽이라 그러는데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과 문화를 우리 민족 문화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어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상희철 총감독이 행사 진행과 참여 방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상 감독은 행사 개요를 밝히며 행사의 기독교적, 문화적 의미를 잘 살리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그 축제의 지지자가 되는 그런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을 알리는 첫 출발로서 부활절날 시작하는 퍼레이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에 이어 교계 인사들이 나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며 퍼레이드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는 오는 4월 12일 개최되며 퍼레이드를 비롯해 광화문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부활절 기념음악회와 각종 전시, 또 CCM 버스킹, 이스터 에그볼 포토존, 숨은 달걀 찾기, 해피 이스터 푸드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퍼레이드 코스는 총 3.3km로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세종문화회관까지 이어집니다. 대열에는 개별교회 기수단과 디아스포라 기수단,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모인 어린이 천사팀, 다문화사역 운영교회들로 구성된 다문화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음 세대와 한국 사회에 전할 퍼레이드 행사.
연합의 자세와 생명의 문화를 알리는 기독교 축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생한 호주 산불은 남한 면적 이상을 태우면서 지금도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과 가뭄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유례 없는 대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호주 산불 현장 소식을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호주의 초대형 산불은 이상 고온과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있었지만 호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국가 대재앙으로 선포했습니다. This season is quite more intense than previous years. So yes, you could say it was quite severe. We started out with smoke and we didn't think anything, so we weren't sure what to do. But we had to wait on the fire emergency to see if we need to pack and evacuate. 이번 사태로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남한 면적 이상의 숲과 농지가 불타고 28명이 사망했습니다.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동식물의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여름 푸르던 산림이 온통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없는 중심 도심에는 수시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해 호주 당국은 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화재와 함께 지속된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곳곳의 식물들이 말라가고 상수원 저수지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등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호주연합교회 주총회들은 지난 2일 산하교회에 목회 서신을 발송해 교회를 이재민을 위한 안식처로 개방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각 지역교회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금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한인교회들도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드니 한인교역자협의회는 19일을 호주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주일로 정하고 교회별로 모금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금해서 우리가 한인에 전달해서 구세군으로 전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필리핀의 딸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산 인근 지역을 구호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한데요. 필리핀 현지 교계와 한인 선교사회도 이재민 구호에 나섰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필리핀 따가이따이 지역에 따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 인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화산에서 6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메트로 마닐라 지역까지 화산재가 날리며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보이는 따왈 화산은 활동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따왈 화산과 호수에 인접한 도로와 마을은 출입이 통제됐고 화산으로 반경 14km 이내는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왈 화산섬 내에는 한인 선교사의 사역지 2곳이 존재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원주민 수만 명이 마을을 떠나 대피소로 피신한 상황에서 마을 곳곳은 적막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화산 인근의 몇몇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해 남아있기도 합니다. 떠난 자와 남아있는 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대피소를 운영하고 앞으로 또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한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하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기도 좀 해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 현지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산 피해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리파 지역에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상태 선교사는 학교를 개방해 피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대피소로 운영하며 동료 선교사 그리고 현지인들과 연합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물과 음식 등 구호 물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장 시급한 물품은 마스크입니다. 화산재로 인해 따가이따이 지역뿐만 아니라 메트로 마닐라 지역까지 마스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트리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물과 음식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60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150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더 올 계획을 가지고 있어 더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부족하여서 음식과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구호팀이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올 화산의 활동이 잠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돕는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And me and my team is going around all evacuation centers to coordin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units and donate some foods and other needs of these evacuees. Kami po'y nagpapasalamat sa mga nag-donate po dito ng mga pagkain, sari-sari po at bahala na po ang Diyos sa kanila na gumawat sa inyo, Panginoon. Maraming salamat po sa inyo sa paaralang ito at sa mga tao na tumutulong sa amin. Maraming salamat po.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원주민과 피난민 그리고 선교지에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필리핀 현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지에 있는 필리핀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여일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일에 따알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폭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화산 폭발 후 지금까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도 1에서 3의 약진이지만 500회 이상 발생하였고요. 이 지진에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이러한 조짐을 대폭발의 징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산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지진은 화산 아래층의 마그마 활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화 그리고 폭발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따알 호수에 쓰나미 유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에 호수의 수면과 가옥들이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어가지고요. 집들이 침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그저 지켜볼 수 없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고성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현지 교계와 구호팀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구호 활동 그리고 구호 현황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예, 일단 가장 큰 피해를 본 화산섬 안에 있는 한인 선교사의 사역지가 있는데요. 대신 측의 정기재 선교사님과 합신 측의 박노석 선교사님 사역지 두 곳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출입이 전면 통제돼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양쪽 교회 한 100여 가정의 성도들이 안전히 대피를 했고요. 하지만 그 가축들, 말이나 염소들의 피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어가지고요.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따알 화산섬 반경 10km 거리에 뉴스에서 보신 정기재 선교사님 김상태 선교사님의 학교가 학교를 개방해 피난민을 받으면서 지역의 선교사 협의회와 연합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화산 분출로 따가이따이 주변 도시 대부분이 이렇게 화산재로 피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피소에 있는 피난에 있는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이어가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지들을 함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피난민들에게는 매트리스나 식료품, 물과 같은 기본 구호물품 등이 필요도 하지만 유아들을 위한 기저귀나 속옷, 여성용품 등 이런 생필품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는 위기관리 TF팀을 조직하여서 공익적인 소통 창구로서 일어나고 실제 피해 지역의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서 남부 선교사 협의회와 연계해서 이런 구호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반경 14km 이내 한 5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의 터전을 이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는 소수의 현지 주민들은 이런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남아서 집과 사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한국과 다르게 필리핀은 보상을 받거나 이런 책임을 져주는 부분에서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산재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자가 이렇게 속출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방진 마스크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정부 쪽에 필리핀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 지역과 마닐라 도시나 인근에서는 마스크가 이미 동이 나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발빠르게 대처한 한국 교회들이 있어가지고요, 한인 사회가 이런 마스크들을 물량을 받음으로써 지금 현재 조금씩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편 필리핀 구호단체나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의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료품과 구호품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한인 선교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을 이뤄가면서 조금씩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현지 구호 활동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큰 피해를 입은 교회나 선교지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재난이 안정될 때까지는 현지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여일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북한이 1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최근 발표한 2020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북한이 18년째 1위를 차지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리비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악명 높은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과 생체인식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은 43위에서 2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오픈도어즈 헨리에타 블리스 대표는 박해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라며 기독교 공동체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회복력과 소망,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1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북한과 국군 포로 인권단체인 물망초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동을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탈북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법과 포로, 전쟁 범죄에 관한 국제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 책임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망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열리는 소송을 통해 판례를 남기겠다는 것이 변호사들과 탈북 국군 포로들의 생각이고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건국 이래 북한 공산정권으로부터 물질, 정신적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의 단초가 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 1심에서 정체를 알리지 않는 신천지의 포교 방식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앙 선택은 일시적인 상품 구매 서비스와 다르게 그 사람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교리를 배우고 난 뒤에야 종교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예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전도 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레이몬드 코 목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청원서에서 레이몬드 코 목사가 납치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동료 기독교인으로서 레이몬드 목사의 강제 실종과 경찰 특수부의 개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레이몬드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한 귀환을 요구한다며 레이몬드 코 목사 실종에 관여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서에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온 오프라인으로 펼친 서명운동을 통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영안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희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SBS 예술단 김정택 명예단장과 가수 노사연 씨가 출연해 지역 주민들에게 간증하고 복음성가와 히트곡 만남 등을 노래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콘서트에 초청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안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생명을 흘려보내는 영안 공동체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선교와 장학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는 하나님께서 117년 전에 미국 땅에 한인들을 보내신 것은 다시금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인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행사에는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 다민족 대표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사물놀이와 한국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다민족이 다 모여서 한 형제가 됐고 대통합으로 교계와 모두 이렇게 오늘 하나가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동포사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해 2005년 미국 연방의회가 법률로 제정한 공식 기념일로 미국 전역에서 한인들이 축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가 주최하는 신년 할애 예배가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시카고 교역자회 회장 김경수, 교회협의회 회장 김판호, 선교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 등이 참석해 2020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교회협의회 회장 김판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다며 여호사밧처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김영석 시카고 총영사는 한인교회가 신앙을 통해 고단한 이민자의 삶에 위로와 힘을 주어 감사하다며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와 교회협의회는 올해 각각 목회자들을 위한 위로여행과 체육대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할렐루야 대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2020년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10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뉴욕 한인장로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에서는 뉴욕 교협 회장 양민성 목사가 변화의 리더십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취임식에서는 송윤섭, 백다령 장로가 10대 신임 회장과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송윤섭 장로는 취임사에서 뉴욕 장로연합회의 기초를 세우고 초석을 다진 선배 장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연합회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앙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로 낮은 데서 모든 장로님들을 섬기고 교협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장로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힘을 다하여 열심히 제 임기 동안 섬기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창립한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는 뉴욕에 살고 있는 다민족을 섬기는 다민족 선교대회를 연례 중점 사업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8월 23일에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8차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관한 과목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배울 예정인데요.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조류 10종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는 새로운 변종 5종과 명금류 5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새로 발견된 새들이 생존하려면 산림 보존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전파 만환경인 텐옌을 정식 운영합니다. 중국 과학원 국가천문대는 텐옌이 시험 운영 과정에서 은하계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기장을 탐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 중국의 기술 수준과 혁신 능력을 현저히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페루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주변에 나무 100만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마추픽추를 산사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건데요. 마르틴 바스카라 페루 대통령은 세계적인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들 모두의 약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노동 인구가 역대 2번째로 남성을 추월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농업 자영업 제외 부문에서 여성이 50.4%를 기록해 남성을 추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역학이 여성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파나마 운하가 통과하는 선박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관리 당국은 운하의 안정적인 담수 공급을 위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운하 관리자는 이번 조치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실한 운하 통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손자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의 왕실 독립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는 지난 8일 왕실 고위 구성원에서 물러나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해리와 메건의 바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더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해남군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2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협의회장 박금성 목사는 친분보다 존경으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섬김과 헌신으로 지역 복음화에 일조하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의회는 회무 처리에서 각 부서 보고를 진행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해남읍교회 김영복 목사를 신임 상임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야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군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열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장 합동 석교중앙교회가 김신욱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목포노회 증경노회장 정용환 목사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목회자와 주의 성도들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자고 전했습니다. 석교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김신욱 목사는 총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원 제1교회와 진주교회 부교역자를 역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43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수 제1교회 김성천 목사는 오직 주님의 일에 성실히 헌신하며 쓰임받는 존귀한 여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 신임 회장 국동 제1교회 이효순 권사는 주 안에서 하나된 여전도회가 되도록 섬기겠다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부산 초대교회 최병국 목사가 강사로 나서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호남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호남 신앙동지회가 새해를 맞아 전주 예은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호남 지역 17개의 노회 임역원과 100명이 넘는 호남 지역 출신 목회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부 감사예배와 2부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지난 1971년 사역을 시작한 호남 신앙동지회는 교단사나 신학대학의 장학금 지원과 선교사 파송, 회원 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와 선교대회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의 1,300여 개 교회들이 연합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0일의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총회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광복절 연합예배,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행사 등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전주 광성교회 배진용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배진용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직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맞추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연합의 가치에 따라 선한 연합 사역을 위해 힘쓰겠다며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전주시 근대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올해 착공을 하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이 지역 목사님들이 마음의 소원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 일에 우리 전주시 전체 교회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공적으로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목포지회가 세목포 제1교회에서 2020년 신년 교사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강갑중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그리스도인 교사는 하늘 가치를 세상에 심어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세우는 사명이 있다며 마지막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효과적인 성경 공과 교수 과정, 어린이가 행복한 주일학교, 삶을 바꾸는 존재를 깨우며 영혼을 살리는 코칭 등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72회 총회가 경북 경주시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총회장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며 목회하는 장신대 동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를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총동문회 회장이 되어서 우리 동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학교의 학생들, 교수님들 또 그렇게 학교가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출발합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2020년 신년 교례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나눔 성결교회 피종호 목사는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춘천 도성의 큰 기쁨이 되며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는 연합운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이석 목사는 적극적인 기독교 활동으로 침체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대행진도 계획하고 있고 또 시청 광장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 연합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좀 기독교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단이나 다른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는 탈북자 종교체험과 3일 연합예배, 춘천 기독교 120년사 발간 등 2020년 다양한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가 2020년 신년 교례회와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는 시니어 선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대구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신년 교례회에선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가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고 사업 계획을 나누며 새로운 안건을 토의했습니다. 예장 합동 인천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해 신광교회에서 교사 10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에 주님이 쓰시는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사 부흥회에서는 제2원 워시팀의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참석한 교사들은 이 땅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노회 주일학교연합회는 교사들의 사명감 고취와 영적 회복을 위해 매년 교사 10년 부흥회와 교사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22에서 2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